우리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24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 계속되는 예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성경 동화 내용은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박해로 흩어지게 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방문했던 사마리아 그 땅에는 예수의 복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라고 하는 이 강제적으로 박해라는 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빌립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박해로 지금 흩어진 것인데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곳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가 나와요. 맨 끝에 땅끝까지. 그러면 이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 무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구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스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땅끝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빌립은 지금 그 땅끝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 상인이나 평민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죠. 즉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장관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올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 전해졌지? 라고 싶은데요. 에티오피아는 일찍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스바 여왕 아십니까? 그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율법도 소개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에티오피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찾아온 거죠. 아마도 높은 관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죠.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는 길에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하죠.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적혀 있는 예언서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 가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이사야를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이 자신에게 왜 가라고 했는지 빌립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빌립은 마차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 그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 이사야서의 설명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다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가를 보면서 세례를 요청했고 빌립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고 내시는 기쁨에 차서 곡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교회가 이어가서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죠.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말씀 전파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오후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같이 배워가는 일,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모이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교회에서 10스텝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잖아요. 1대1 10스텝을.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이 말씀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는 그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지? 이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내가 영원한 심판에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자들로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도 다 이 사명 때문입니다. 타 문화권에, 전혀 다른 민족에, 특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종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오셨었던 우리 강산 이하늘 선교사님, 이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종족에게 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일이죠. 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까? 바로 그 성경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무능하고 바보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종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역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게만 이 일들을 다 하면 다 한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은 표면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궁극적으로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 통치의 선포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도 임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심으로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은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와 그 질서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악한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이 사회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그 악한 다스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뜨림으로 그 땅의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은 단지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는 표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림 아래 순종하게 하는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 의로움이 미쳐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선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회의 법과 제도가 힘있고 돈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되찾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언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멈출 줄 모르는 경제 성장주의, 그것으로 지구의 모든 자원을 파먹고 쓰레기는 버리고, 이 일들을 우리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 이 일들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전쟁과 폭력과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일들을 반대하면서 평화와 대화를 선언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선교사님들만 돕거나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을 함께 돕고 후원하는데, 희년 함께나 토지자유연구소 등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체들과 교회가 협력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에 응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 귀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단체나 선교사, 교회의 사역자들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 그리고 교회는 그냥 그들과 협력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역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기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헌신된 사람,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서 부른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펼쳐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의 돌처럼, 산돌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기도를 아뢰는 사람입니다. 또 나의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영원한 심판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쳐서 구원하고, 악한 영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역자들이 소위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정작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인가요? 내 일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은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일은 해요. 열심히 해요. 뭔가 바쁘게 일은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는데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꽤 튼실하고 건실한 나무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되게 풍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열매가 없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열매 없이 나뭇잎만 무성한 무익한 나무의 모습.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고 교회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정의로움이 어떻게, 어디서 드러나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이웃사랑의 열매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난한 이웃들과 이 사회의 해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와 교회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구원을 나와 가족에게만 적용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에 집중했죠. 그런데 사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만몬, 돈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해방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매는 맺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로 결국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이상한 나무까지가 된 모양으로 전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계속 이어받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붙드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허망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예수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당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하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